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강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반드시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 순례자로서 정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로서 인내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 표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의 13가지 동목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체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알파 오메가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쭉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 120편은 회개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122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입니다. 123편은 우리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인 섬김에 대해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편은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예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126편은 제자로서의 삶의 결과인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127편은 일에 대해서 예시해주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9편에 있는 말씀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10번째 노래로서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9편은 인내를 예시하면서 그러한 정말 인내를 통해서 감화받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12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굳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그래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강인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회방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오면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뭐예요? 믿음이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조롱, 고문과 포로 삼기 등을 시도했지만은 믿음의 길은 강건하고 늠름하게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어떠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그저 양호하고 좋은 기후 조건에서만 푸르를 수 있는 유약한 삶이라고,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삶이라, 아니면 폭풍과 가뭄을 견디어내고 무자비한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그러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사야의 견해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우, 그 다음에 바울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유명한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의 장이지요.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린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러한 메시아가 힘도 없고 결국 핍박이 왔을 때에 그저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바로 메시아 어린 양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다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볼품없고 미약한 시작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이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당한 고난이 아닌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날은 모든 앞자의 날보다도 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핍박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간의 광야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머리둘 곳 없이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쳐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결국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결국은 잊을 수 없는 시험과 순환의 밤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 받으신 그러한 그 고난을 보게 되면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정말 그러한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온갖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또한 가차없는 폭력을 경험한 자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험이 수포로 돌아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형장으로 끌려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지신 것은 바로 온유와 평정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무리들,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고 죽으십니다. 모든 사탄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죄의 사망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유하시고 원수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그런 평안함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시는,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는 핍박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관이 180도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역경에서 핍박으로, 다시금 핍박에서 역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의 40의 감한매를, 하나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정이나 맞고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화의 위험,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바로 그러한 고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핍박이 그에게 닥쳐왔지만은 어느 것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말년에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뭐예요? 정말 가말리알 문화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명문가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고 또한 로마 시민권도 가진 모든 것 다 갖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는 날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득함, 그의 인내,
불굴, 이 믿음의 길은 한 세기를 풍미하다가 다음 세기에 없어지는 일시적인 유행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동하는 길이고 철저히 검증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앙에서는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정말 인권운동을 위해서 마지막 총살을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는 수고했던 일꾼이었습니다. 1963년 8월 27일 밤 8월 28일이 노예 해방 100주년이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는 워싱턴 광장에서 25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이제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워싱턴의 윌러드 호텔에서 연설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25만 명 군중 앞에서 원고를 써야 되니까 정말 밤을 꼬박 새서 3번 다시 써서 새벽에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서 25만 명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자기가 밤새도록 3번이나 고쳐서 준비했던 그러한 그 원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힘차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 명선교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도 꿈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킹 목사를 도구로 사용한 천사의 음성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는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의 정의와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갖는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갖는다. 남쪽 엘라바마 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질 것이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도 꿈을 갖는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결국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흑인 대통령까지 세워지게 되었고 정말 완전히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끊어진 줄과 같고 그 다음에 마른 풀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에는 통쾌하고도 실감나는 상세한 묘사로 흥미를 유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장의 정황은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는 팔다리를 뻗고 엎드려 있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들은 소를 몰고 그 등에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의 등에 긴 고랑을 파듯이 이스라엘의 살갗과 몸뚱이에 고의적으로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만행과 피범벅이 된 고통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 원수들이 적들이 와가지고서 마치 소를 몰고 이제 밭이랑을 가는 것처럼 그 등 위에다가 완전히 뭐예요?
그런 깊은 상처를, 완전히 이스라엘 살가가 몸뚱아리에 깊은 골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의 상처를 입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는 여전히 앞뒤로 오갑니다. 소를 모으는 주인의 채찍의 소리 여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쟁기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에 연결된 쟁기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그림 역시도 비슷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적대는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의 운명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온통 다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갈릴리 주변을,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요단강변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예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반층 위에 얇은 토양층이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그거 조금 나오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지요. 씨앗이 발아하고 풀이 자라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얇은 토양층이 그것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가 되어지면은,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속적인 삶은 황폐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속적인 삶,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의 운명과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과 같이 쇠잔하고 말아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데모크라시가 아닌 페어크라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야만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또한 노력해 나갈 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의 운명과 같이 쇠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쉽게 시들어버리는 풀포기와도 같이 단명한 그러한 그 일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교만과 하나님을 도외시한 목적들로 주목을 받지만은 영원과는 동떨어진 가치가 없고 헛된 노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은 아주 신실하고 또한 총명하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긁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아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한 기도하면은 결국은 사제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는 그러한 조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 다니엘 앞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오히려 양과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자들은 정말 성난 사자와 그들을 한 입에 삼키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결국은 끊어진 줄과 같고 마른 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인내의 열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 우리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면은 뭔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지만은 정직하게 다뤄야 될 기절이 있는데 여러분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절일 것 같아요? 129편에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들에게 분노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상처 가운데 끌어올라서 고동칩니다. 부당하다는 느낌이 골물대로 골마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못마땅합니다. 너무나 압제자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적된 원한이 설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설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뭐예요? 다 모든 걸 양보하고 참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때로는 그거 참지 못할 그러한 분노가 치를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그것을 뭐예요? 이제까지 잘 인내했던 것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바로 영적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순례자의 그러한 노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나긴 순종의 과정에서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생각하고 정말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시편들은 완벽한 순례자들의 노래는 아닙니다. 옛 순례자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분냄이 나고 화를 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보다는 뭐예요? 꾸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꾸준함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우리 앞에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능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그저 무조건 견뎌내면서 세월이 흘러도 판에 박힌 듯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체념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이제까지도 감당케 하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지요. 고난받는 그런 무기력한 메시아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온유와 평정함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인내는 의기양양하고 생성한 것, 생동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복수심에 산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인내의 열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29편을 통해서 분노를 하나님께 여러분 바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하는 일마다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섬겼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 딱 그냥 무너뜨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냄하고 또한 화를 내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정을 배우고서 이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바치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원어는 remain under라 했습니다. remain under. 그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뭐예요? 그거 뒤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참아 나갈 때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벙어리고 장님이고 또한 귀머거리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가 감화를 주었은 배경에는 바로 그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 선생이 바로 그를 수십 년 동안 정말 뒤에서 보좌하면서 잘 키웠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리반은 사실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고침받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죽을래다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헬렌 켈러를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장성할 때까지 그를 뭐예요? 정말 그의 밑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인내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위대한 그러한 성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헬렌 켈러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헬렌 켈러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 기쁨으로 잘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인내하지 못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더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반기도 우리 모두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놀수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스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10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일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은 우리
빌라등대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4시 반에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축하 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9월 28일 4시 30분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